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한 책인데요. 그 책의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느닷없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약하지 않았고 쉽게 동요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워했다. 그는 괴로워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괴로워했다. 수천 년 후 사람들이 그토록 반기는 비전의 정수가 그의 이런 고뇌에서 발성되었음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처음부터 비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한마디가 와닿았는데요. 그는 자신과 조국을 향한 괴로움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과 조국을 향한 괴로움에서부터 비전이 시작이 되었다. 그 책에 보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기 동족들에 대한 아픔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 비전이 무엇인가? 비전을 어떻게 찾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멘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긍휼함이 생기는 것,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보면서 마음이 미치는 것, 자꾸 막 보이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족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동족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소식이 전해졌을 때 눈물로 마음을 토해냈고 그 눈물이 비전의 씨앗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물이 비전이 되어라고 제가 지어봤습니다. 오늘 파송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인데요. 오늘 이 감사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비전의 씨앗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비전의 거대한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괴로움, 이 동족들이 고통받고 아픔당하고 있다는 그 괴로운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지금 어떤 일로 고뇌하고 또 고민하고 아파하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가지고 가셔서 이것을 비전의 재료로 삼으시고 기적의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가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잠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 났지 않았습니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이 비극도 모자라서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간 오랜 생활 끝에 기적적으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총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 부패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2차 포로 귀환. 그러나 이때 이 성벽 재건 운동이 방해를 받고 잠시 정체되어 있었을 그 타이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비전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되어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8장 그 본문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가셔도 다음 주 설교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한 명 붙잡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기도. 저는 오늘 이 파송에 마주해서 남는 부르심, 또 나가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심령과 기도가 좀 깊이 각인되고 새겨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자, 이 패턴은 예언서에 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사야다, 뭐 이런 식으로 특별히 예언서에만 기록되는 이 문학적인 장치인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언서는 아닙니다. 일종의 역사서, 내러티브 본문이지만 희한하게도 예언서와 같은 일성으로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이름에는 이 하가랴, 느헤미야라고 한 이 이름에는 굉장히 영적인 상징과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이 담겨 있거든요. 뭐 아브라함, 뭐 모세, 각자의 고유한 이름마다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섭리가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은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3차 포로기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이 말씀 한 줄의 빛이 느헤미야의 첫 출발인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또 소망이 없고 낙심이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제가 어제 만났던 한 그 자매가 저에게 그 한마디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에게 어제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코로나 전과 지금도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1차 포로기한, 2차, 3차 포로기한 때도 동일하게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아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시작을 출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펼쳐지는데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마주하시면서 익숙한 이 본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둠과 아픔 속에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이 한 줄기 빛이 내 인생과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인가? 현실의 압박감과 이 무게와 이 느헤미야 본문이 대체 나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러나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하나님의 심정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저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또 이 느헤미야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수산궁에 있다고 나옵니다. 이 당시 이 수산궁이라는 것은 왕이 거주하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소믈리에라든지 이런 어떤 주류를 취급하는 그 정도의 의미만을 상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당시 이 시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에서 항상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먼저 시음하고 확인한 후에 왕에게 술을 건넵니다. 당시에는 생수가 귀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음료가 포도주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최측근에서 소위 말하는 비서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의 중요한 정사에 개입을 하고 또 국가의 정책과 전략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측근의 인물이었습니다. 짐작을 하시겠죠. 지금 포로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한 겁니다. 사실 아마 느헤미야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포로 신분에서 이 정도까지 신분적인 도약을 했다는 것은 아마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굉장히 눈코 틀 새 없이 업무가 바쁘고 왕의 일을 관장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찌 보면 수산궁 한복판에서 정신없이 아닥사스다 왕의 업무를 처리하는 그 업무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그 빠른 속도감, 그 속도감을 살아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2절에 보면 그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산궁에서 왕의 최측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였던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던 진짜 관심사, 진짜 고민, 진짜 심중에 있었던 그의 고뇌, 그것이 바로 2절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편을 물었다. 몸은 지금 수산궁에서 왕의 비서실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 굉장히 압박당하고 있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의 관심사는 수산궁이 아니라 동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것이었습니다. 12,000km가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자기의 공동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영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바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저도 이제 4월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내기 위해서 많은 또 지체들을 만나고 사역팀, 또 찬양팀 이렇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바쁘다 보니까 제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조직하려고 하는 거,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빌드업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갖추어지지 않아도 다음 주 예배 혹은 이 목양의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대로 좀 결대로 따라가게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오늘 이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수산궁의 시스템이 아니라 12,000km나 떨어진 공동체의 운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이 좀 떠오르는 겁니다. 이따 기도회 때 함께 여러분과 좀 부를 고백할 찬양인데,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찬양 아닙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이, 지금 느헤미야의 시선이 수산궁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세상의 빠른 속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머물러 있었을 때,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특별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그 이스라엘 동족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심중 가운데 가슴이 무너지는, 가슴이 찢겨진 아픔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느헤미야의 상황이었다면 수산궁이라고 하는 안락한 생활 속에서 충분히 인생을 누리며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성공했으면요.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과 힘과 여유와 안락한 생활을 즐기면서 안전한 삶, 안정적인 삶, 그리고 또 때로는 화려한 어떤 휴가, 평안한 삶, 복지,
그 자기 자신이 주어진 그 조건에 누리면서 충분히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됩니다. 동족들의 이 소식에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체제에 적응하면서 현실의 조류에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마 느헤미야는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본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 재건 앞에 느헤미야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게 느헤미야가 너무 참 가슴을 울리는 한 구절이 됩니다. 사랑하는 조회수 공동체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로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세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울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수산궁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본문이 적혀 있는 문법 그 용법이 와우 용법이라고 하는 용법인데요. 보통 이 용법을 쓸 때에는 신속하게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심중에 마음에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보고 있었구나. 찰나의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시선을 두고 있었구나. 현실의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구나. 썩지 않았구나. 이 사람 생명력이 있었구나. 역류하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물고기의 생명력이 있었구나. 아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느헤미야 말고도 이 소식을 들었던. 그러나 느헤미야를 제외한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아픔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현실을 우상숭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상숭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앤디 스탠리의 비저니어링이라는 책 대목을 이제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느닷없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약하지 않았고 쉽게 동요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워했다. 그는 괴로워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괴로워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처음부터 비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과 조국을 향한 괴로움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심령이 머물러 계십니까? 비록 우리는 수산궁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몸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수산궁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삶, 안락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씀이 어느 순간 무뎌진 칼이 되어버려서 아무리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려고 들어와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를 마주하면서 참 많은 저에게 회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조이스 공동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낫는 자리에서나 혹은 파송받아 가시는 자리에서나 느헤미야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아마 많이 무너져 있는 공동체와 상황들을 마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그는 그냥 울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 망설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거대한 현실은 운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 근데 사실 저희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잘 못합니다. 결과도 잘 눈에 보이지 않고요. 당장 눈앞에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서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참 많이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일 동안. 이 말을 지금 시대로 한번 제가 적용을 해봤는데 수산궁의 엄청난 업무량 속에서 일을 다 멈춘 겁니다. 그냥 휴가를 낸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휴가 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다 멈춘 겁니다. 일을 중단한 겁니다. 지금 이 영적인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수일 동안. 사랑하는 우리 조회수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그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게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거든요. 150년 전에 지었던 이 본인의 선배들의 선조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너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도 그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도는 8절과 9절의 기도.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두 번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드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우는 기도. 우리의 공로, 열심, 노력이 아니라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기도가 실제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는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위치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때, 이 민족의 위기의 때에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사실 반영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조이스 공동체 여러분, 이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도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비전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건축되는 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도하시는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